주시오. 결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마음이 잘 흔들린다, 잘 변한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남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것이라서 얼마든지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다지는 것을 두 자로 말한다면 바로 결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다지고 강하게 붙들어서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여러분 쉬운 것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코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잘 하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하고 또 도와줘도 사실 힘든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적인 방해와 어떤 시험과 유혹이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온전히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냥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많은 신앙의 연단 속에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내하며 또 그 가운데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 결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5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결심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달리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결심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우리 인간들이 겪었던 그 모든 연약한 일들을 예수님도 다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갖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심했는데 그냥 결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결심이라고요? 굳게 결심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결심인데 굳은 결심을 먹고 그렇게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하셔야 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심한 게 뭘 결심했다고요? 어디로 가기로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그 일을 결심했어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길래, 예루살렘에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예수님이 결심하셨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였어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 그가 당할 고통, 육신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어때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올지 아니면 절에 갈지 뭐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부처님을 섬길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지 여행을 갈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지 친구를 만나러 갈지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에 앞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마음의 결심이 되어져야 하나의 선택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결심하지 않고는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신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그가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요, 어느 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가 나름의 은혜를 받아 그 나라의 고위직에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음식과 나라에서 주는 모든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먹는 음식들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음식이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인 걸 그가 알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결단해야지. 그러고 그가 이제는 그 음식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이제는 채식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으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결심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 결심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결단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결심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일일수록 여러분 더 큰 결심과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도요, 그 세계 안에서 충성맹세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조직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조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조직에 가입할 때 그 일종의 어떤 그 신고식 같은 거, 그런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화될까 봐 이런 행위를 통해, 이런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다 잡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담배나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결심이라는 걸 해요. 결심. 여러분, 공부하고 취직을 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우리의 결심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강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셨던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신앙과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십자가 지는 이 일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정말로 내가 죄인을 위해 죽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도저히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굳은 결심과 그 결단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
결국은 그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반 집에서 그가 오랜 세월 지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오다가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왔을 때 그가 자신의 처와 자식과 하인과 그리고 그가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다 먼저 떠나보낸 뒤에 그가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가 결심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심이 뭐였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반드시 누리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지금 이 밤에 사생 결단하고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당시에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었고, 아내가 2명이나 있었어요. 또 여러분 그 이하의 자식들은 여러분 꽤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산도 많은 그가 거부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형 에서의 원한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에 그가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야복강에서 만난 그 천사와 목숨 걸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확신을 주십시오. 확답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인정해 주십시오. 결단하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인생의 고난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젊으셨을 때, 예수 믿을 때 하루하루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절실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60년, 70년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까?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은 지금의 어려움과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래도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와 바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고생, 이 어려움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표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능력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다가 은혜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이 커진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열심과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밥 굶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죽을 만치 힘든 그런 순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신앙의 목표들이 여러분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요,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3% 미만이래요. 3% 미만.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100명의 학생들 중에 여러분 단 3명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서울에 여러분 2,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작년은 여러분 2,000명, 3,000명, 5,000명이 되는데 아이들은요 1,000명이 뭐예요? 100명이 안 된다니까요. 주일학교가 없는데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어쩌면 박물관 교회로 바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일으킬 책임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줄 책임은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우니? 너와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 더 힘든 시대가 앞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유물론 사상으로 몰려들고 있는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결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세력이 여러분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대로 잘 사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가시는 길에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했던 그 이유,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방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는 영적인 방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신앙의 결단 때문에 신앙의 결심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핍박과 고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신앙의 어떤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뭐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만일 그때 결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목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와서 이렇게라도 애써서 얘기하니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됐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시오,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가려는 마음을 바꿔서 친구 따라 점심 먹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건데 그래, 내가 한번 이참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똑같이 주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옆집 사는 아무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갑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음이 어때요? 이번에는 달라요. 왜 달라요? 결심했으니까요. 전에는 그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번에는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알아봐야지라고 하는 결단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결단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든,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세운 목표를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번만큼은 꼭 믿음으로 살리라. 이번만큼은 내가 꼭 신앙의 뜻을 이루리라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 결심을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뭐부터요? 한 걸음부터입니다.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결심하셔서 신앙의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